찬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어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네 입술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네 입술로 찬양합니다. 네 입술로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내 입술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즐겁게.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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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기도할 때에는 주님 정말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데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올 때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오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포커스를 주님께만 맞추어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모아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다른 세상에 두고 온 모든 것들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짖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모아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찬양으로 나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와 신령과 진정을 마음에 담아드리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뜨겁게 박수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숨쉬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랄랄라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삶의 행동주 안에 주님 안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의 소리 주의 길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에스겔의 환상처럼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주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사용하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름.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곱씹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믿음이 가는 말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들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일할 때는 사실 내 능력이 어떻고 내 시간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일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하는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하는 이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를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밀양교회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 삶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밀양교회를 위해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밀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밀양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다른 아닌 우리를 뜨겁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미약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사용됨을 통하여서 또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미랄처럼 사용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보아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서 한번으로서 가는 길로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함께하시고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심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에, 기도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또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귀한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회복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기 교회에 정말 신실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대요. 교회 성도 그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야, 너네 교회에 제일 신실한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저 장로님이요, 저 장로님이 제일 신실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교회에서 신실한 분이셨대요. 늘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서 일하셨고 또 뭐 굳은 일 쉬운 일 마다하지 않고 항상 또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의 마무리까지 교회에 불 끄고 가시는 분이 바로 그 장로님이셨다고 해요. 또 교회 그들에겐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신지 주일날 아침이 되면 그 장로님의 주머니가 빵빵했다고 합니다. 빵빵. 왜냐하면 이제 이 장로님께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사탕을 이만큼씩 주머니에 넣어 오신대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만나는 아이들에게 샬롬 하면서 이 사탕을 하나씩 꺼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1학교 아이들이
남자 장로님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느낌인데 그 교회에선 그 장로님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좀 사려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잠깐 급한 전화가 와서 이제 그 거치대에 달려 있는 핸드폰의 통화 버튼을 잠깐 누르려고 살짝 이렇게 운전 중에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다가 자기 차가 이제 차선을 살짝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옆에서 달리는 차가 킥 하고 서더니 창문을 내리고 욕이란 욕은 다 하더래요. 뭐 이놈의 새끼 너 죽고 싶어 확 한 장했냐 뭐 발로 운전하냐 뭐 소새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자기가 평생의 목을 욕을 그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눈치채셨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신실하시고 사탕을 가지고 다니신 그 장로님이 운전대만 잡으면 그렇게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가정에서도 괜찮고 직장에서도 괜찮고 교회에서도 너무 좋으신 분인데 운전대만 딱 잡으면 막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장로님은 아직 자기가 욕한 사람이 목사님이 모른대요. 목사님 차가 선택이 잘 되어 있어서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목사님께서 혼자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야,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자상하고 믿음 좋은 성도라고 해도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입술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야,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는 신앙일까, 이 생각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막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기서 차 끌고 나가시면 또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운전뿐만이 아니라 뭐 집에 가서 지질이 공부도 안 하는 자녀들 누워 있는 거 보면은 입으로 내뱉진 않아도 저놈의 새끼 뭐 커서 뭐가 되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 딸이 이제 막 2돌이 됐습니다. 근데 2돌이 되면 그 뭐 영춘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말을 요즘 제가 뭐만 물어보면 밥 먹을래? 그럼 아니. 기저귀 갈아줄까? 아니. 싫어. 이 말만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처음에는 귀엽다가 이게 살짝 얄밉기 시작하면서 제 속으로 이놈의 새끼 훈육할 때가 되면 내가 한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또 저도 여기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데 가서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 장로님처럼 사실 운전대를 잡으면 사실 제 본래 모습은 참 다정하거든요. 이게 나름 공신력 있는 얘기예요. 제 아내가 제가 다정해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이제 막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막 이제 그래서 몰라도 이게 막 누가 옆에서 끼끼 들거나 그러면 막 좀 혼자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 안에서도 이 문제가 사실 진지한 신앙적인 고민이었어요. 제가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참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도 이런 신앙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많이 나눴고 저희 성도님들은 다 아세요. 제가 운전을 하면 막 예민해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나눴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오늘 하루도 크리스천의 입술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운전하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고민하고 다짐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도 사실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내 스스로는.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혹시 모릅니다. 제가 나가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름 아닌 오늘 이 문제의 해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름 그대로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는 인물이 두 명이나 등장하지만 이 야고보서를 쓴 인물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했어요.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섬기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말씀을 진척해서 들어왔고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기반에는 토라라는 잠언의 말씀들이 기반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사실 어떤 어려운 교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과 우리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기록된 야고보의 삶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삶의 지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입술, 이 말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경고와 권면들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3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 신앙적인 고민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칠연교회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공통된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입술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기쁘시게 사용하자는 건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월 중순까지 이 입술에 대한 말씀, 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해도 이게 어느 순간 보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던 중에 오늘 제게 들어온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는 겁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우리가 앞서 기록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종류의 짐승, 그리고 바다 생물, 하늘에 나는 새, 심지어는 벌레들까지도 잘 길들여 왔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그런대로 어느 정도 잘 길들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대부분의 것들, 짐승, 바다에 사는 생물, 새, 벌레까지도 잘 길들여 왔는데 그중 단 하나, 우리의 이 입술, 우리의 이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아직 제대로 길들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이 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고민하는 고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게 사용하는 것일까?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혀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능히 길들일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 너희 혀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후에 혀가 이렇다라는 데에 대한 정확한 문제,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입에서 지금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다른 속성을 가진 두 가지의 말이 나오고 있다. 그냥 뭐 오늘 내 말투가 어떻고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어떻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만드신 그 정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대로 그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대로 우리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도 제 안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일상의 말에 있어 저도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터라 너무 큰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계속 되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 앞에 전하는 것이 맞나?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를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칭찬과 뭐 격려도 많겠지만 많은 경우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때로는 험담하거나 심지어는 정말 저주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우리에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 같이 그런 우리가 돌아서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정죄하고 험담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던 그 입술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고백을 쏟아내지 않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해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 말씀을 보면 결국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결국 너희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선하지 않은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너희의 정욕 즉 우리의 아주 흔해 빠진 그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다시금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회복시키는 길은 그저 우리가 오늘 내가 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오늘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다짐하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이 말에 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라는 것이 뭘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일까?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참 자주 쓰는 말 중 하나예요. 뭐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점점 회복되고 있다고도 많이들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 점점 회복되고 있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 사전에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원상태로 되돌리다. 무너진 것을 처음 그 상태로 다시 세우다라는 의미가 회복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말, 혀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상황으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조금 태화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세우셨던 그 목적과 뜻과 마음이 땅의 것으로 인해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가 우리의 지금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기 위해선 내가 100번 노력하고 내가 100번 다짐하고 100번 결단해서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워나갈 능력이 없는데 다짐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입술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자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험담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입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낫는다거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사람이 무리를 걷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성경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고, 또 그 뜻하심을 받아는 이들의 요구, 소망,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4장에 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 반드시 주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큰 목소리든지 작은 신음으로든지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내가 가진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어 주님께 부르짖어 나오는 것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어지는 길은, 우리의 입술이 다시금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입술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신다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내가 가진 소망, 마음까지 다 아신다고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믿음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정말 소수의 분들은 그래서 난 기도 안 해. 다 아시잖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하냐. 오히려 기도하는 게 더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술에 대한 문제, 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와 곱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조차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저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저 혼자서 결단해보고, 저 혼자서 다짐해보고, 저 혼자서 뭐 막 해봤는데 결국 안 돼요. 뒤돌아서면 끝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르짖든지 작은 신음으로든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막 오병이어처럼 막 음식물이 막 불어나고, 뭐 누군가 막 무리를 걷고 그런 일도 충분히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아주 세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기쁨이에요. 기쁨. 그냥 뭐 교회에 나와서 막 이렇게 지내는 것도 기쁨이지만 오늘 내가 요거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셨어. 이게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그냥 오늘 내가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잘 벌고 건강하고, 물론 그것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저도 그거 기도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느냐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우리의 입술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남을 험담하거나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게 막 눈만 뜨면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하고 소망을 품을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뜻에 맞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오늘 보실 때 참 내가 지은 대로 얘기하는구나, 내 목적대로 얘기하고 있구나, 참 좋다, 참 그 말 참 감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내뱉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오늘 다른 것 말고 우리의 입술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사소한 문제를 우리가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엔 야 뭐 이런 거 갖고 나갔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한테는 큰 일만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 내가 내 능력으로 잘 안 되는 거, 그런 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문제가 오늘 우리 말에 대한 입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말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 소망의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믿음의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오늘 시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짖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신 이 입술 우리가 내 뜻과 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주신 분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혼자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응답이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는 귀한 열매 맺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 또한 깨닫는 저희들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지어주신 뜻대로 기쁨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 아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